신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 니고데모.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종교적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 지파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또 가장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보통의 유대 백성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신분은 가장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가장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 그렇죠? 가장 보수적인 신앙에 속한 그런 종교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가지 교단이 있죠.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그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으로 믿는 곳이 장로교죠.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어요? 교단이 또 나눠져요. 장로교 안에서도. 총신대학교인 합동 측,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통합 측, 그 다음에 백석대학교 백석, 그 다음에 대한신학교, 그렇죠? 대한신학교인 대한신학, 대신, 고신대학교 고신, 이렇게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단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단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믿는 것이 고신이에요. 고신. 예. 자,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개의 종교적인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가장 바르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종파에 속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자기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난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해서 자기의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은 집단인가요? 아니면 책망받은 집단인가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단체였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 그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열심,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가 하나님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전도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때로는 금식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의로운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성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의를,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의 신부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것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은, 그렇죠?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있다. 열심을 내지 말라,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열심과 노력,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열심히 믿는 거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러한 율법도 지키고 나는 이러한 일도 행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 신앙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 행정권과 사법권이 없었어요. 행정권과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행정권과 사법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로마 정부가 유대인에게 허락한 것은 뭐냐? 바로 종교적인 것들. 종교적인 거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담당하게 그들에게 자유로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 유대인의 종교적 심판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어떤 기관이냐? 바로 그게 70인, 유대인 70인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근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죠. 그럼 니고데모는 신분적으로 어때요? 사회적인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신분도 아주 좋은, 그렇죠? 아주 보수적인,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사회적인 신분을 봐도 당시에 종교재판을 하는 기관인 그 70인 안에 속하는 신분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니고데모는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렇죠? 신분이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적 신분도 굉장히 높은 아주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집단입니까? 그게 사람이 세운 집단입니까? 그렇죠? 누가 세운 집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집단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세운 집단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단체, 하나님이 세운 집단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집단, 사람이 세운 단체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 보면 평범한, 그렇죠? 일반적인 성도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특별한 성도들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회적으로 누구나 알아주고 인정받는 그런 신분을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정치하는 성도들도 있고, 정치계에 몸담은 성도들도 있고, 또 사법기관에서 일을 하는, 그렇죠? 사법기관에서 일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사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그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높은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총회나 노회나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사회적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날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종교적인 신분,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 찾아갔죠? 3장 2절에 그가 밤에 찾아가죠. 밤에 예수께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갔습니다. 자, 밤에 찾아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죠?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파 집단,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예수님은 비판의 대상이었고, 그렇죠. 예수님을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좋은 시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 가지 표적을 뭐라 그랬죠? 그거는 귀신의 왕이 들려서 행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자, 자기가 속한 단체의 사람들이 또는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도 바리새인인데 또 유대인의 관원인데 낮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뭐라 그럴까요?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 몰래 밤에 찾아갔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건 역사적인 거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밤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신앙이 아직 밤에 속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신앙이었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밤에 속한 신앙이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밤에 속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밤을 주관하는 광명이 뭐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이 있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이 뭐예요? 그거는 역사적으로는 달이에요, 달. 그럼 신앙적으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은 신앙적으로 뭘 상징하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은 뭘 상징하느냐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은 해죠. 해입니다.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은 역사적으로는 달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낮을 주관하는 해는 뭐고, 신앙적으로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 달은 뭘 상징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인 해는 신앙적으로 진리의 빛,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인 달은 뭘 상징하죠? 달은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율법. 바리새인의 신앙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적 신앙이라 그랬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이렇게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갔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밤에 속한 신앙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 율법적 신앙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빛이 아니에요. 율법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래서 그거는 몽학선생이라 그랬다. 몽학선생.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금령과 지켜야 될 명령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빛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인 달,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신앙이 아직 밤에 속한 신앙이고 율법에 속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신앙이 변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앙, 비판적인 시각 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무엇인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한번 교제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마음, 호기심을 가지고 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그건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저거 귀신의 왕이 들려서 행하는 거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게 아니다. 저건 귀신의 왕이 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런 표적을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렇죠? 어둠 속에 있던 신앙의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뭐예요? 빛으로 오신, 그렇죠? 진리 자체이신 빛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서로 뭐가 일어나요? 교제가 일어납니다. 신앙적 교제가 일어나요. 신앙적 사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속한 자가 빛 가운데로 가게 되면 그 어둠이 어떻게 되죠? 그 어둠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죠. 그렇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어둠에 속한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니고데모가 빛 되시는 예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신앙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다 보니까 어둠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점점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둠에 속한 신앙에서 이제는 빛에 속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금쯤 가지고 온지라. 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다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잘 치러준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율법적 부당성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누가? 니고데모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실제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만 듣고 예수님이 실제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우리가 검증하지 못해 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율법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신학이 변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신앙적 교제를 하고 나서 그의 신앙이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 근데 신앙이 변하는데 두 가지로 변하죠. 점점점 안 좋게 변하는 신앙이 있고 점점점 좋게 변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계기는 그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겠다. 바르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율법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 그 좋은 취지에서 좋은 근본에서 생긴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구전까지도 지켜야 된다.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흘러왔던 구전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신앙이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나쁜 쪽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와 같이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회를 다닐수록 어떻게 신앙이 좋은 쪽으로 변해라. 좋은 쪽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 생활로 바뀌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에 속한 신앙에서 빛 가운데 속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내 자신의 신앙이, 그렇죠? 좋은 쪽으로 신앙이 변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신앙이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은 쪽으로, 신앙이 밝은 쪽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